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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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 50절 맨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37절에 있는 것처럼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요,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36절에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기들 스스로 어렵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되는 집단이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참 일반적인 바리새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쭉 읽어보면 역시 이 사람도 바리새인의 그 특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여기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을 통하여 보는 걸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렸을 때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은 동네에 좀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 집에서 제일 괜찮은 집, 또 동네 유지가 그
그 손님들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손님도 접대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마 그 동네 가까운 데 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이 이 동네의 유지로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런데 어땠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런 것을 다 알고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이 깨름직하거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밥을 먹자 그러면은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그런 것을 알고도 식사 초대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이 집을, 또 한 가지는 이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좀 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만나고 그 집에 가는 것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 자, 그래서요 오늘 제목 평안히 가라 했는데, 자 37절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주석에 보니까 아마 이 여인은 창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찬송가 211장인가요? 우리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211장 여기 보면 1절 가사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이 211장 제목에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가로 해놓고 작은 글씨로 눅 7장 46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7장 46절에 그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막달라는 동네의 이름이 막달라거든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이렇게 하는데, 이 찬송을 작사하는 분이 아마 지나치게 오바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이름이 없다. 자, 기억하면서요,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37절 하반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이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뭘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이 결혼을 정년기를 앞두는 이런 여인들이 그의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주 비싼 향유를 사서 옥합에다가 모으고 모아서 결혼할 때 그걸 팔아서 이렇게 결혼 비용으로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예수 뒤로, 그만큼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나설 만큼 당당한 자신감이 없어서 예수 뒤로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자신이 부끄러운지. 그런데요, 더욱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36절 마지막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여인은 발 곁에 서서 울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눈물이 발을 적셨다, 이 말은 눈물 한두 방울 흘린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제가요, 기장로님,
미안해요.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제가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나이 들었다가 하면 뭐 우습죠. 근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눈물이 말라버려요. 근데요, 우리가 어린 애들이 그렇게 이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애들은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아무 미천을 안 들어서 까꿍 하면 까르르르 넘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여러분, 젊다, 나이 들었다, 매력 있다, 없다의 특징은요, 작은 것에도 감동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좋은 일을 보고도 이래 아픈 일을, 슬픈 일을 보고도 감각이 없어. 세상 다 그렇지. 이런 사람은요, 나이 든 사람. 진짜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다? 감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감동. 좋으면 정말 좋다, 이걸 표현을 잘해야 돼요. 잘. 힘들면 힘들다는 표현도 잘하고, 이게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 성희처럼 저만할 때는요, 가을에 낙엽만 굴러가도 그것이 좋아서 막 까르르르 뒤집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감동, 이 감성을 잃지 않는, 너무 좋아요. 오늘 이 여인은 참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감격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치지 않았고, 그의 향유병을 갖다가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이 늘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기를. 그래서요, 나이가 들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은 회개를 한다고 해도 별로 뭐 그냥 그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모습이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 아, 나는 늙었구나. 특히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심령이 둔해지면은 늙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예민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작은 나의 실수에도 깊이 통회하고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는. 자, 보십시오. 여기 38절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발이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입 맞췄다 이 말을 원문을 보니까 발에다가 이 여인이 입 맞췄다 이러고 있어도 아니에요.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격하게 입을 맞추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애끓는 심정이 이 행동을 통하여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온 동네 사람이 이 여인은 몸파는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라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미루고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진짜로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또 좀 보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평안히 가라 이 제목으로 그 첫째를 38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그 말입니다.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고, 두 번째로는 42절에 보십시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여기 둘은 누구냐 하면은 41절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시몬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철수처럼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제일 흔한 이름이에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었죠. 이 바리새인도 시몬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몬, 나이 많은 시몬, 이렇게 많은, 하여튼 이 시몬이 대답하되 그랬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어요. 자기 동네에서 유지로서의 자기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물론 초대하지 않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 자기를 메시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알지도 않고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응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사업하는 분들 중에 특별히 영업하는 분들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동네에 계란을 이렇게 구운 계란을 영업하는 공장 알지요? 저쪽에 가다 보면은 영일이라고 계란 아주, 근데요 거기 영업 이사란 분이 가끔 꼭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주고, 근데 그분이 참 아주, 내가 그래서 다시 봐요. 그래서요 저는 직장 생활에, 이건 내 혼자 생각이에요, 직장 생활의 꽃은 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험하러 다니고 상품 물건 팔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존심, 자기 기분, 자기 감정 다 뒤로 하고 막 거절해도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계셨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뭐 선물 주고 관계를 잘 맺어.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딱 생각이 나거든. 이야, 내가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저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이 여인처럼 눈물로 남편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고 발을 씻지는 못할 망정 남편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으면 예수 믿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요, 남편한테 꼼짝을 못해. 그런 부인들이 있어. 아주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근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남편한테 큰 소리 빵빵 쳐. 그리고 저 인간 뭐 이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도 자기 부인한테 꼼짝을 못하는 것 같더만 계란말이를 각지게 착 해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아주 똑똑해. 믿음도 좋아요.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 뒤집어서 믿음도 좋고 똑똑하고 아주 성품도 좋아.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누가 더 사랑하나요? 저는요, 바보같이 살아도 자기 남편을, 자기 자녀를,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지 않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날마다 발을 씻어줄 수 있다 없다? 일부 때도 그 남편 발 씻어줄 분이 3분이 왔더라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도 딱 3분이 있네. 3분. 날마다 발 씻어줄 수 있다 없다?
뭐 권사님이 음정 권사님이 뭐 있다 그래?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교회 온다고 그러면 씻어준다고? 씻어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이제.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발을 씻고 눈물로 또 향유를 부은 것은요,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세 번째거든요. 이 사하여졌도다 이 말은 시제로서 완료 시제예요. 이미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것은 그렇게 희생과 정성을 다 하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씻는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발을 씻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죄 사함을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마치 참 대답을 잘해줬어요. 교회 온다고 하면 발 씻어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발을 먼저 잘 씻어줬어요. 발을 잘 씻어줬어요. 세 분만 아멘 하세요. 세 분만. 발을 잘 씻어. 이제 증인이요. 우리 다른 증인. 내가 여기서 이름 부르면은 또 다 이름은 안 불러. 영상 찍으니까 내가 이름은 안 불러. 잘 기억해야 돼. 발을 날마다 씻어. 아멘. 그리고는 오직 한 가지 소원. 발 씻고 수건으로 발 닦으면서 하나님 이 발이 꼭 주의 전을 밝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계속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준 예수님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사랑의 표현으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여인의 이 희생과 헌신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만 온다고 하면 발 씻어준다? 절대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교회 안 온다고 발 안 씻어줘요? 그 사랑에 감격하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시몬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4절이에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를 보시며 이 말은 이미 내 자 4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탕감함을 받은 자다. 많은 죄를. 그리고 시몬에게 이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그러니까 이 그치지 않고 입맞춤을 한 것이 입을 맞추면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슬리퍼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내주고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이 오면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손수 발을 씻어줘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안 믿는 남편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안 믿는 남편들하고 사는 부인들은 오늘부터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발을 씻어주자. 내 그 생각이 팍 스쳐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오늘 새벽기도 잘못 왔어. 어쩌다 오늘 한 번 왔는데 딱 걸렸어.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기분 나빠. 뭐야, 말씀 전하면 은혜를 받게 하고 좋은 말씀을 줘야지. 나한테 막 그래. 그렇게 하고 반항하고 탁 튕겨. 근데 은혜 받을 분들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정말 나를 살리고 내 남편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불렀고 이 말씀을 듣게 하구나.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보 같은 부인인데 남편을 자녀를 가족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고 정말 잘났는데 남편 구원 못 받아. 누가 정말 잘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맨날 남편 불만만 해. 불만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예수님은 정말 바리새인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영업하는 분도 얘기했지만 영업하는 분들은요, 한번 수 틀렸다고 다시는 그 집하고 거래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래하려면 다시 아주 10년 지기처럼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를 할 때에 저 나라는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다시는 안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하고 우리가 아주 사이가 안 좋죠. 우리를 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일본하고 얼마나 많은 관계가 경제적으로 물려 있는지 몰라요.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희생도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사람. 그래서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여기 47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권사님, 여기 보니까 이권사님이 세 분이나 계셔요. 이권사님. 그런데 그 이권사님을 제가 똑같이 사랑할까요? 다르게 사랑할까요? 제가 미안하지만 다르게 사랑해.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거든요.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주님.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요, 내가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직 나만 사랑한 것처럼 받는 그 사랑. 이 여인은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그래서 머리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정말 구구절절히 느끼는가?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여기 본문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둘 다 똑같이 사요. 근데 이게 바로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걸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체험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도 무감각에 감동이 없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영성, 이 감동이 자꾸 메마르지 않고 자꾸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에게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적게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여 가장 많은 죄를 지은 내 자신을 주님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감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샘솟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준 귀한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주여 그의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손이 발을 씻고 주의 사랑으로 그의 가슴을 적시는 일을 주여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같이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입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